여러분 이제 한 해가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한 해를 어떻게 도우셨고 한 해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또 한 해 동안 특별히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5년이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너무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왔어요. 2020년도 12월에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2부 예배 때도 한 10분도 안 계셨었어요. 그때 이제 한창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때도 이제 다 못 나오시는 상황이었었는데 코로나였기도 했고 또 저희는 이제 아이를 품고 이제 여기 와서 아기를 낳거든요. 그래서 또 육아로 또 정신도 없었고 또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면서까지 정말 정신없이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시간 속에서 어떤 추억이 있을까 또 어떤 은혜의 기억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유초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유초등부 때 저희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교 때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쿨피스라는 음료수를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으니까 쓰레기통에 있는 걸 이렇게 흔들어 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은 이제 이 설교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초등 때 저기 앉아 있는 우리 현규가 이제 다음 주에 와가지고 강대상에 쿨피스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러더라고요. 참 따뜻한 배려를 느꼈고 또 유초등부 친구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기도 이제 저희 때 아이들이 대표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신앙이 자라는 게 참 보여서 그것도 감사했고 또 청소년부를 1년 맡으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또 대표기도를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깊어지고 너무 이 믿음이 성장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게 너무 사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오는 친구가 목사님 저 청년부 올라가기 싫어요. 뭔가 암울해요. 막 이제 이랬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은 자기 소중한 친구들을 공동체에 데려오고 또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정말 저에게 값진 시간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함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은혜의 기억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붙잡으셨는지 그 은혜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은혜의 회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회상. 네. 은혜의 회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유익을 줍니다. 물론 예전의 은혜만을 회상하고 현재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은혜의 회상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앞으로 이루실 일을 다시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회상은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이끕니다. 청장년부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데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교사로 지원하게 됐냐 물어보면 이 은혜의 회상 때문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본인이 청소년부 때 받았던 은혜, 선생님을 통해 받았던 은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회상하니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소망함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교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의 회상은 그렇게 주님이 이루실 일에 우리를 동참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역시 은혜의 회상을 통해서 현재 주어진 상황과 형편 속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자 기록하였습니다. 느헤미야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의 시작은 막막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막막함.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곁에서 음료를 담당하던 관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귀환민 1세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전히 불탄 채로 남겨진 예루살렘, 여전히 황폐한 예루살렘, 그 속에서 막막해하는 귀환민 1세대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챗 GPT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잘 그려줬어요. 이런 모습의 소식들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왜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려주셨을까요? 왜 여전히 불탄 채로 남겨진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소식을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 예루살렘의 황폐해진 소식을 듣게 하신 이유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움의 소식을 듣게 하신 건 애통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가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우리들도 지체들의 연약함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 집사님 몸이 안 좋으시대, 누구 권사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시대, 누구 집사님 이런 고통 속에 있으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 안 됐다.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런데 그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안 봐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과 솔루션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사람은 크게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문제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고, 수위를 울며 어떻게 한다 하죠? 수위를 울고 슬퍼합니다. 하루 정도 안 됐네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고 뭐 하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파하면서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수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향한 솔루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인의 문제와 연약함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불쌍히 여겨라 이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당하였지만 나는 괜찮네라며 비교하며 그것을 감사의 이유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시기 위해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권소연 사모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있으시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권사님들이 늘 연약한 지체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분 괜찮아지셨어요? 또 물어보신대요. 그분 다 나으셨나요? 물어보신대요. 아직도 그래요? 그러면 또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안타까운 소식들, 연약함들, 문제들, 아픔들을 주님이 함께 아파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어떠한 심정이신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셔서 초대하시는 그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와 나라와 지체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주님의 심정으로 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곁에서 음료를 담당하던 그 관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절망이 있는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2차 귀환민들의 리더가 되어서 무너진 곳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와 귀환민들은 막막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며 또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숱한 방해가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로막고 괴롭혔습니다. 유다의 귀족들과 산발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성벽 건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면 더 위태로워진다. 그렇게 하면 우리 민족이 더 공격받을 수 있다 라며 그 사명의 손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어떡하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 두려움 끝에 계속해서 숱한 방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재건, 성전 재건의 손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숱한 방해와 두려움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고민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성벽을 쌓는 자리에 이탈하게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이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돌을 나르고 돌을 깎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묵묵히 새벽마다 나와서 불을 켜고 히터를 켜고 물을 올려다 놓으시는 분들, 날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오셔서 사다리를 올리고 나무를 자르는 분들, 때때마다 트리도 만들어 주시고
강단도 꾸며주시고 이런 분들, 식당에서 요리를 하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 보면 아침마다 계란을 삶아 오셔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교회와 자녀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벽은 갑자기 어느 순간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죠. 땅아 갈라져라 하면 땅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왜 성벽아 있어라 이건 안 하실까요? 왜 성벽아 회복되라 이건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 그 막막함과 그 무너진 터전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수고하며 애쓰는 자리로 나오는 자들을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 안에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짓기 위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성전을 그들의 내면 안에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숱한 방해와 두려움과 그 속에서 외로워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함께 주님과 돌을 쌓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성벽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이 세우고 계심을 더욱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심을 더욱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흩어진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성벽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성벽 봉헌식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크게 두 무리로 갈라져요. 한 무리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찬양하며 행진합니다.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합니다. 좌우로 나눠져서 성벽을 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앞에 함께 모여서 두 무리가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뭐 했다 하죠? 심히 즐거워했대요. 기뻐했대요. 그런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성벽은 완성됐지만 여전히 성전은 황폐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의 터전은 황폐합니다. 그걸 성벽 위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아직도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막함이 여전히 놓여져 있어요.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이거 언제 다 짓지라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고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느 정도로 크던지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도 들렸대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근데 이 소리가 저기 월평초등학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리가 큰 즐거움의 찬양이 이 성벽 봉헌식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삭막하고 막막하고 어느 때 다 지어질까 의심했던 그 폐허 예루살렘 가운데에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행진을 했잖아요. 성벽을 밟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완성된 성벽을 밟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진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때 그 도비아 산발락 엄청 우리 방해했었는데, 그때 진짜 성벽 지으려는데 너무 안 도와줘서 이게 성벽이 완공되나 참 이게 의심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 유다 귀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줬는데 이게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그거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그 생각 속에 은혜의 회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약해진 손을 강하게 해주셔서 다시 돌을 쌓게 하시고, 그 돌을 쌓는 자들을 또 붙여주시고, 함께 또 돌을 깎는 자들을 또 붙여주셔서 이 성벽을 하나하나 쌓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독려하시고 위로하시며 그 약해진 손을 다시 강하게 하사 사명을 붙잡을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성된 것을 보게 하셨네 라는 이 은혜의 회상의 기쁨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 레위인들과 이 백성들 안에 가득히 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행진이었던 거예요. 은혜를 회상하면서 주님이 이루셨네, 주님이 하셨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황폐해진 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은혜의 회상 때문에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황폐하지만, 여전히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성벽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저 성전도 하나님이 곧 완성시키시리라, 하나님이 곧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이 은혜의 성벽에서 행진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가시고 성전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먼 훗날 회상하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수고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적극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르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지 생생히 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로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엔 나이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루실 것을 함께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은혜를 새기고 행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이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도 이제 떠나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그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동역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